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무겁지만 꼭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28배 나이에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같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집에 돌아와도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가족에게조차 괜찮아, 나는 잘 지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고 도로 위에는 자동차 불빛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냥 끝내버릴까? 그때 그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고마워. 그 순간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 하나가 그를 다시 집으로 발걸음 돌리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고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없는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작은 숨결 하나, 작은 인연 하나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줄 수도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 듯한 체험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수년간 쌓여온 고통과 외로움, 무력감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이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설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이 말은 삶이 불행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위로입니다. 삶은 본래 고통을 품고 있기에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 것도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잃어야만 가치가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교의 시선은 다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귀한 공덕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수행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자신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죽음에 대한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그 생각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곧 나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 명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그것이 곧 나 자신은 아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와 그 생각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작은 거리가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히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결코 고통받는 이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끝났어라고 느낀다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소중하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나는 그대의 아픔을 이해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의 나조차 자비로 감싸야 할 존재입니다. 함께 짧은 호흡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코끝을 스치는 공기를 느끼며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숨을 내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다시 들이쉴 때 나는 살아있다. 다시 내쉴 때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 단순한 호흡이 마음의 무거운 파도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조용한 닻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과 같은 그 마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 숨결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등불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어도 그 숨결 따라 우리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대 자신을 자비로 감싸라. 오늘의 숨결이, 오늘의 한순간이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질 때는 언제일까요? 어쩌면 그 순간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약해서 그런 건가 하며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성제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절망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큰 자비의 선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치 않는 일에 부딪히며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 공허함, 심지어는 살고 싶지 않다는 충동까지도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등지고 명상에 몰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늘 남아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괴로운가? 나는 수행자니까 괴로움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읽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괴로움이 있다. 그 단순한 한 문장이 마치 오랜 시간 자신을 올가매던 무거운 돌을 내려놓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직면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풀려나간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상실, 가족 안에서 느끼는 이해받지 못하는 답답함, 직장에서의 실패 혹은 경제적 불안, 몸이 아파서 혹은 마음이 아파서 무너지는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고통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잘못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일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약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자연스러운 징표일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괜찮다, 극복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들이 흔하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불교적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다고 부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나는 힘들다. 지금 내 마음은 아프다. 나는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신기하게도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고통을 없애야 한다라는 강박이 줄어들고 대신 이 고통도 나의 일부구나라는 따뜻한 수용이 생겨납니다. 마치 밤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흘러가듯 고통도 바라보고 있을 때 조금씩 그 자리를 옮깁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괴롭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도 나의 일부다. 다시 들이마시며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내쉬며 모든 존재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이 짧은 인식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은 넓어지고 고통은 덜 외롭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첫 가르침인 고성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이 단순하고도 깊은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숨기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충동마저도 바로 이 삶의 괴로움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로움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가장 진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괴로운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그 고통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치 원인을 모르는 병처럼 끝도 없이 두려움이 커지지요. 부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두 번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집성제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그 뿌리, 즉 원인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면 그것을 바꿀 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고통의 뿌리를 가래라 설명합니다. 갈증처럼 목마른 애착, 끝없이 붙잡으려는 집착 말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이루어진 것조차 오래가지 못하고 변하면 또 괴롭습니다. 심지어 원하던 것을 가졌을 때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이처럼 가래는 끝없는 굴레를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안고 자랐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실패를 겪었을 때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어. 그의 절망은 단순히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그것만이 나의 존재 이유라는 가래가 그를 옥죄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괴로운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가래는 무엇일까요? 인정받고 싶다는 가래, 혼자가 되지 않겠다는 가래, 젊음과 건강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가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가래. 이 가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 우리를 파괴하는 힘이 되지요. 부처님은 고통을 단순히 나쁜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뿌리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가래에서 비롯된다. 이 짧은 선언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단순히 상황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의 가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며 마음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쉬며 스스로 대답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있구나. 나는 지금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람을 붙잡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내 고통이 빨리 사라지기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려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을 없애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뿌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고요. 집착을 볼 수 있다면 이미 그것에 끌려다니는 힘은 줄어듭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그림자가 더 이상 우리를 겁주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진리, 집성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뿌리는 바로 가래와 집착이라는 사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충동조차도 이 고통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집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가래의 그림자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충동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아는 지혜는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첫 두 진리는 이랬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부처님께서 전하신 세 번째 진리, 멸성제는 이 질문에 가장 따뜻하고 힘 있는 대답을 주십니다. 괴로움은 멸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들 거야. 하지만 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고통도 절망도 무너지는 마음도 반드시 변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뿐 실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지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깊은 우울 속에서 오랫동안 차라리 끝내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불교 명상 모임에 참여하며 처음 들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당신의 지금 마음도 반드시 변한다.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호흡을 바라보며
작은 순간들을 지나며 정말로 그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충동이 매일같이 몰려오던 날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멸은 실제로 가능한 진리라는 것을요. 멸성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래와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함께 사라진다. 고통의 뿌리를 알면 그것을 끊을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다가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조금이나마 놓아줄 때 마음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괴로움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멸성제가 말하는 작은 멸의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순간순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봅시다. 들이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괴로움을 붙잡고 있다.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 잠시 그 괴로움을 놓아본다. 다시 들이마시며 괴로움은 반드시 변한다. 내쉬며 이 마음에도 평화가 있다. 이 단순한 관찰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작은 멸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은 강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해도 그 감정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희망입니다. 괴로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알면 그것을 놓을 수 있고 그 순간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유와 평화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은 끝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고통은 여러분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고 여러분 안에도 평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 마지막은 바로 도성제입니다. 도, 즉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멸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을 친절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가한 수행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것,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 정업, 바르게 행동하는 것, 정명,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것, 정념, 바르게 마음 챙김하는 것, 정정, 바르게 집중하는 것. 이 8길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우리를 자유와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괴로움을 넘어서는 첫걸음은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은 멸할 수 있다.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정견이 눈이라면 정사유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흔히 원망, 미움, 집착의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정사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겠다. 나는 집착이 아니라 노음으로 생각하겠다. 그 순간 마음의 뿌리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은 칼보다도 강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정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험담과 분노의 말을 삼가라. 쓸데없는 말로 남의 마음을 흐리지 말라. 대신 따뜻한 말, 진실한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삶을 바꿉니다. 정업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타인의 것을 탐하지 않고 관계를 해치지 않는 살. 그것이 곧 자신을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올바른 생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를 착취하거나 속이면서 얻는 생계는 결국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자비로운 삶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요. 정정지는 게으르지 않고 바르게 정진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은 줄이고 선한 마음은 키우는 정진입니다. 조금씩 매일 한 걸음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바로 괴로움을 넘어서는 힘이 됩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히고 미래에 끌려가며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념은 현재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호흡하고 있다. 나는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는 괴로움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정은 마음을 한 곳에 고요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깊은 선정에 들어갈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마음이 깊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팔정도의 길은 결코 완벽해야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에도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 호흡을 바라보는 것, 화가 날 때 따뜻한 말을 선택하는 것,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를 괴로움에서 자유로움으로 이끌어줍니다. 팔정도의 길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실천들입니다. 고통은 단순히 참아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넘어설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은 멸할 수 있고 그 멸에 이르는 길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 길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괜찮습니다. 그 길 위에 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괴로움 너머의 자유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 속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거창한 순간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자비와 마음 챙김의 길입니다. 고통이 몰려올 때
우리는 쉽게 압도됩니다. 더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덮쳐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바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사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숨을 알며 들이쉬고 날숨을 알며 내쉰다. 이 간단한 문구는 그 어떤 복잡한 철학보다 큰 힘을 줍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면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할 때 상담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딱 1분만 호흡을 바라보아요.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차려 봅니다. 그 청년은 단 1분의 호흡으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과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라는 사실 사이에 거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고통이 몰려올 때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자비수행, 즉 메타 명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비수행을 남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 짧은 문구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죽음의 충동이 올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던집니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자비의 문구를 천천히 마음에 흘려 넣어 보세요. 나는 안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평온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고통을 이겨내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자비수행은 우리가 자기 혐오와 절망의 어두운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불빛입니다. 고통이 심할 때 우리는 대부분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라는 후회,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을 거야라는 절망. 그러나 불교는 늘 말합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은 아주 작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다면 발걸음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가 차를 마시고 있다면 따뜻한 차의 온기를 느끼는 것.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는 자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 매일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불교 수행을 통해 그녀는 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그 따뜻함 속에 잠시 머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 속 순간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수행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난 뒤에는 자비를 타인에게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이 기도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내 고통만 보던 좁은 시선이 넓어지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고통 속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내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연결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큰 폭풍 속에서도
등불 하나를 켜두면 그 불빛이 집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듯이 자비와 마음 챙김은 삶의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여기서 빛이란 바로 우리의 자비심이며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수행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호흡을 바라보는 것,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 한 번만 발걸음을 느끼며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와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내려놓고 싶다는 무거운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작은 수행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힘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며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는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죽고 싶다는 충동, 사라지고 싶다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용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는 충동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나를 누가 이해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이해하고자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가려는 힘의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 진리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힘들다, 나는 외롭다, 나는 살아가기 버겁다. 이 고백이야말로 고통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나는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내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불교는 절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따라서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운 집성제와 멸성제의 가르침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고통은 운명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긴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조차도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언젠가 흘러가 버립니다. 마치 하늘의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드리워져 있어도 결국에는 흩어지고 다시 햇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어둠이 내일도 그대로일 거라 믿지 마세요.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불교는 그것을 연기의 가르침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즉,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늘 다른 사람과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라진다면 나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파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단순히 개인 하나의 삶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인연의 그물 속에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힘은 바로 이 연결된 삶의 진실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살아갈 힘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 따뜻한 차 한 모금, 길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을 다시 붙잡을 이유가 됩니다.
불교의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의 호흡, 한 번의 미소,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이미 작은 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희망을 조금씩 키워나가 보세요. 죽고 싶다는 충동의 뿌리에는 종종 스스로에 대한 미움이 자리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당신은 스스로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자신을 벌하지 마세요.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힘들다. 하지만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자비는 여러분이 다시 살아갈 힘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공동체는 승가, 즉 함께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든 길도 함께 걸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꼭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상담가나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청할 때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와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고통은 사라질 수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비와 마음 챙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너져도 되고 멈추어 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1000번 쓰러지더라도 1000번 다시 일어나면 그가 곧 수행자다. 여러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다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 아니 지금 이 순간만 살아내기로 해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다시 살아갈 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둠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호흡 속에 다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